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좀 바라보며 인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같이 찬양하면서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온기로 다가올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까 이제 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찬양에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뭉클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참 인사할 때 반갑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인사하자라고 권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 개인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좀 떠올려 보시죠. 묻진 않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각자 나는 이런 교회 참 좋은 교회지.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어느 정도 떠올려 보셨나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된 나와 우리 공동체는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스스로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의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한 교회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존재로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나는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네, 각자 그 질문에 답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022년도 우리 한영교회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해, 주어진 한 해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우리 표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외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교회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입으로 말한다고 떠든다고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각 사람들, 이 교회된 각 사람들의 이 모임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올 한 해 있기를 정말 기대해보고 소망해봅니다.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봅니다. 물론 여러분, 비록 이러한 꿈과 소망이 제 개인의 바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일임도 또한 알기에 다시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맡겨진 일들 앞에 기도하며 섬기며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3절 그리고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 두 큰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쓴 내용들입니다. 이후로 4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삶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실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떠한 마땅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어떤 몸부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여러분 따라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 현대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그냥 그저 그런 인생, 그냥 하찮은 존재,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그 이상으로 뭔가 뛰어난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선택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결코 삶과 언행에 있어서 주의하고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한마디라도 이왕이면 그 존재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상대에게 호칭을 해주거나 한마디라도 그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존재로 그의 합당한 생활과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없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인데 단순히 와 나 선택받았어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말과 선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 반응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별된 존재인지 솔직히 이렇게 물음표를 찍으면 한도 끝도 없이 물음표가 후루룩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정말 구별된 존재인가? 내가 왜 구별돼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구별된 존재입니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다른 그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존재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현대어 성경에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누군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래. 그래, 알겠어.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기준이 고작 도덕적인 어떤 행위의 여부에 달려있는가? 고작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혹은 그것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과 4절에 중복되어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나와 있지 않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4절에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선택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깔려 있다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지, 마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일하심에 참여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마땅한 사명과 책임을 부여하셨다라는 정도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 여하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의 결과에 이 모든 것이 포커스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고 이루어야 될 삶의 이 지향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위해서 선택받은 이 복된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상당히 좋은 미덕이죠. 좋은 거죠. 겸손하다 이러면 넌 겸손해 이러면서 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에서는 이 겸손의 개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 의미였냐면 용기 없이 남에게 굽신거리는 것, 뭐 노예나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질 정도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서신서를 보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라? 이게 뭐지? 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겸손처럼 아닙니다. 당신이 더 대단하죠. 이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바로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행위로 나오는 겸손이 아닌
존재적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나도 참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참 별거 아니구나, 참 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존재보다 우위에 있고 거기에서 오는 만족을 막 누리고 이런 거를 즐겨합니다. 누가 나보다 뛰어나서 누가 나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 나의 낮아짐을 인정하는 것이 참 좋지,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그냥 나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는 걸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들로 겸손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다 그래서 마냥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너는 겸손하지 않아 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온전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좀 확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수많은 노력과 누가 보면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은 진정으로 겸손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그 겸손이 있을 때 참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기에 하나님이 없는 관계를 우리가 형통하게 이뤄나가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 이웃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듯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전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막 잘 이해해 줍니다.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어지간해서는 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데다 착해 그러면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만 온유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함이란 우리의 이 죄된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온유함은 인간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겁니다. 난 통제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연락처 하나 주십시오. 제가 한번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본능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하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행의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참아내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기에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분당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되게 한 문장으로 잘 이 책 제목이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이런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 나의 생각, 나의 원하는 바,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온갖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들으면 뭐합니까? 또 삶의 어떤 순간에 부딪히면 죽지 않고 줄곧 살아나서 나를 막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막 몹쓸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막 꿈틀거리는 이 온유하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리드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기에 주님, 부디 주님의 통제하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와 함께 순간순간 오는 이 마음들을 기도하며 여러분 함께 이겨나가는 이 몸부림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별개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의 어떤 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온유한 삶을 사는 모습 중에는 이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뭐 참고 주님의 이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품어주고 이 주님의 통제 안에 막 이 온유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는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는 온유함은 곧 분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는 막연하게 좋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온유함 속에 참 진리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규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온유함,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원문이 나와서 열심히 스펠링을 다시 읽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요, 마크로투미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 두 가지로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요,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끝까지 참기에 약속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뜻은 괴로워하지 않으며 불평도 하지 않고 모욕과 손해를 참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이 의미를 표현하더라고요.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 이 기독교 이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황금의 입이라고,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뭐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래 참는 거, 참다가 우리가 병이 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주 안에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오래 참고 또 참는데 우리의 속이 썩어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이 있었다라는 것, 나를 향한, 그리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 여러분 이미 경험했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던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죄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래 참음을 다시금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오래 참는 것, 그 은혜의 기쁨으로 나가면 우리 역시 이 오래 참음의 이 상황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음은 결코 굴복하지 않는 강한 힘입니다. 마침내 주어질 값진 보상을 위한 자세입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고 왜 이래야 되나, 끝까지 참아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기에 우리는 오늘도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오래 참음을 기억하면, 그 오래 참음을 힘입으면 우리에게도 이 오래 참음은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더욱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삶의 양식, 바로 사랑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랑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 사랑이 있었고, 상대방을 자기 자신과 대등하게 여기고 아끼려는 이 아끼는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나타내는 스트로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 사랑의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는 좀 생소한 개념의 사랑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랑입니까? 이거 조건 없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단순히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를 가엾게 여기고 그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아유 불쌍해라 이게 아니라 그를 향한 자비의 마음, 불쌍을 넘어 품어주고 그의 힘듦과 아픔과 그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 동참할 수 있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비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모두를 겸비하고도 이게 쉽지 않은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앞에 세 개를 해도 이 사랑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미의 세포들이란 이 웹툰과 드라마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유미하고 이 남자친구 사이에 이렇게 안에 막 세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세포들이 이 남자 여자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문득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걸림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야, 사랑해야 하는데 내게 주어진 사랑, 그 사랑 뭔지는 아는데 여기서 자꾸 얘기합니다. 야, 걔는 사랑하면 안 돼. 야, 너 망해. 걔랑 사랑하면 너 또 낚여. 가치 없는데 그런 가치 없는 사랑을 왜 하니? 또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죠.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걸 네가 하겠다고 그래. 아유, 바보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막 사랑해야 돼. 너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포 하나가 이야기하죠. 야, 사랑은 네가 쟤 살려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막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옳은지 떠올려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건 생각 안 하고 야, 그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막 계속, 이때만큼은 제 머리가 아주 기발해진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맞아 아멘 아멘으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스스로를 많이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아는 것만큼 나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내면의 어떤 왜곡된 음성 앞에, 아우성치는 이 음성 앞에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행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참 힘들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말씀이 그저 읽고 깨달아진 것을 넘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이 하늘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교회를 향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이 부담감을 가지고 서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끊임없는 이 믿음의 몸부림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2022년 우리의 한영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임원들, 리더들, 각 셀 가운데, 그리고 우리 비전 찬양팀, 그리고 각 사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우리가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의 실천으로 함께 교회된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일에 혹여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교회, 주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 되기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되는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모르는 찬양일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난임과 분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진 우리의 상처나고 아픈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안영교회 청년 공동체가 다시금 말씀으로 주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된 각 지체들을 위하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사랑의 실천이 넘쳐나는 우리 한영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올 한 해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